어떤 남자가 1987년도에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던 아프리카 수단으로 봉사활동을 떠나요. 그가 찾아간 곳은 수단 남쪽에 위치한 톤즈라는 마을이었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오랜 시간 동안 내전을 치렀던 수단은 외지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지역이었어요. 수단의 톤즈 역시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증오, 거기다가 덮쳐오는 가난과 질병, 목숨 걸고 가족과 소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덕분에 그들은 가족이 아프거나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쉽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해요. 열악하고 처참한 현실을 살다 보니까 눈물도 다 메말라 버린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그런 톤즈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만들고 교육기관을 설립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버려졌던 나병 환자들을 보듬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악기를 가르쳐주면서 브라스 밴드도 만들었어요. 웃음과 즐거움이 사치였던 톤즈 마을은 이 한 남자 덕분에 점점 웃음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사는 공간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남자가 휴가차 한국에 돌아왔다가 자신이 말기암 환자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결국 그리운 수단에 돌아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톤즈 사람들은 그만 이 남자의 죽음 앞에 눈물을 쏟고 말죠. 48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쳤지만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었던 한 남자, 그의 이름은 고 이태석 신부님이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특히 깊이 감동받고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꼈던 점은요, 이태석 신부님은 아무리 늦은 밤일지라도 먼 데서 찾아온 환자를 절대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을 곳이라고는 그곳밖에 없어서 밤을 새워서 꼬박 수십 킬로를 걸어온 그들의 간절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문을 두드리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환한 대낮에 우리 힘의 여력이 있을 때 선행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잠을 자야 하는 그때, 우리가 이제는 좀 쉬어야 하겠다고 마음을 풀어놓은 그때, 그것조차 포기하고 사명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저라면 아마 새벽에 전화가 오거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속으로 주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항변했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제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 표적은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이 기적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실제로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오병이어 교회가 세워져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요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라는 마을에 작은 언덕으로 가셨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체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덩달아 쉴 수 없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시중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해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따라서 당시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이 먹고 쉬러 가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곁에서 함께 사역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쉬지도 못한 제자들이 어떻게든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려고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야, 우리 스승님이 그래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그래도 우리를 챙겨주시는구나, 자기들의 필요를 알아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그곳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사모함,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헤아릴 수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본문 13절은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50km가 넘거든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을 걸어서 따라가려면 그냥 적당히 걸어가면 힘들었을 거예요. 거의 뛰다시피 해서 쫓아갔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비록 자신의 육신도 피곤했겠지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특히 마가는 이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가트름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마치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유대 사회에서 목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기르는 양이 얼마나 토실토실하고 잘 성장해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양의 목자가 정말 훌륭하다,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이라면 그 모양색이, 그 행색이 얼마나 비루하고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고 이태석 신부가 사랑하고 보듬어줬던 수단의 사람들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 14절 말씀처럼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 제자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내가 로버트도 아니고 주님, 저도 좀 쉬어야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예수님, 우리 쉬자고 이곳에 왔으면 사람들 돌려보내셔야지 왜 늦은 시간까지 저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십니까? 보다 못해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마디 하죠.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15절을 보세요.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행간의 의미가 짐작이 가세요?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 우리가 원래 이곳에 온 목적을 기억하세요. 저들을 이제는 돌려보내시고요, 흩어보내셔야지 우리도 이제 좀 쉬고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곳에 우리가 온 원래 목적을 주님 좀 기억해 주시지요.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솔직히 저도 가끔 시간을 내서 먼 곳을 여행하면 저에게 주신 목사라는 직분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곳까지 와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기 쉬운 순간이 바로 이 제자들처럼 빈들에서 맞이하는 저녁과 같은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예수님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이 시간까지도 나에게 자꾸만 사명대로 살라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딱 부딪히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던 사명, 너무나 무너져 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지없이 분노든 교만이든 정욕이든 마귀의 계계에 쉽게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쉴 때도, 우리가 안식하는 순간에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생기는 조그마한 분노, 정욕, 우리는 그 앞에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만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 모르셨을 리 없을 텐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 보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데,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요. 킹제임스 한글판 번역본을 보면요, 그들이 갈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지금 제발 사람 돌려보내세요. 그들이 먹고 안 먹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돌려보내세요. 그래야 우리도 먹고 쉬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은 갈 필요가 없다. 그들은 계속 여기 있어야 해. 그 대신에 너희가 먹으려고 싸운 거 있지? 그 먹을 거 너희가 줘. 야, 이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데 제자들 입장에서 설상가상 아니에요? 사역을 쉬러 온 제자들이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들 먹을 거 가져온 거, 그거 너희가 사람들에게 줘라. 예수님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면 최선 다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 마음에 들 만큼 사역 다 했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니다, 더 해야 한다, 더 줘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도 때로 쉬셨다는 말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죠. 물론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혼을 보내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더 섬겨라, 더 낮아져라.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적당히 사랑하게 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먼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거라고 밝히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 말씀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와도 부족합니다. 얼마나 부족한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월급인데 10만 원이라고 치면 2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그렇게 많은 떡을 사와도 부족합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제자들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주님이 자꾸 안 되는 거를 우리한테 요구하십니까?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지극히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묻기 전에 이미 해답을 갖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정답과는 달랐어요. 더 늦기 전에 사람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대세론도 아니었고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는 합리론도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따져볼 때 절대 안 된다는 비관론도 아니었죠. 예수님은 단지
너희가 지금 누구와 서 있는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늘을 나는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났어요. 설상가상으로 왼쪽 날개 엔진이 멈춰버렸습니다. 기장이 안간힘을 써서 위기를 빠져나오려고 애썼지만 전기장치도 갑자기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없이 기장은 승객들에게 기내방송을 통해 말합니다. 승객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방송을 잘 못 들은 한 승객이 옆에 있는 사제에게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묻지요. 그러자 사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희망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앤서니 드 멜로 예수의 신부의 우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요, 종종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 수단, 모든 걸 다 동원해 보고 안 되면 더 이상 기대를 걸 곳이 없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많은 기적들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들이 믿음 대신에 지금 붙들고 있는 대세로운 합리주의, 객관적인 비관론, 이거 다 버리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라.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자기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휴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 믿음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육신의 필요, 휴식만 너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들 믿음이 부족하구나. 자꾸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꾸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그들은 간증이 있었잖아요. 주님 만난 간증이. 그때 만난 주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나요? 우리도 간증이 있잖아요. 은사의 체험, 병의 고침, 성령의 그 뜨거운 만남. 그때 만난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그 믿음을 꺼내 보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내 방법과 수단 다 동원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 거듭된 말씀에 제자들이 겨우 찾아낸 대답이 뭡니까? 17절을 보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가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사족을 달지만 그래도 내게 가져오라.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민기적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베드로처럼 순종하느냐, 그래도 순종하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 힘든 순간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은 그래도 한 번 더 내게 가져와라. 한 번 더 내게 무릎 꿇어라. 한 번 더 내게 기도해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바람을 맞으며 빈들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성인 남자 5,000명 외에도 최소한 1,000~1,000배가 되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목자 없는 양처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보면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례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채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록 턱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소년이 가져온 보잘것없는 작은 음식이었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모든 사람을 다 풍족히 먹이는 하늘의 만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깨어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떼어서 나눠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절대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에도 나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없다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는 너를 너되게 하는 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어딘가에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열심히 찾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얹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질문을 좀 바꾸세요. 주님 왜 이렇게 내 사역이 힘듭니까? 라든지 주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주님 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일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다른 대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의심 많고 변덕스럽고 포기 잘하는 나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감동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생각나게 하십니까? 왜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게으름과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지친 순간에 주님께 한 번 더 순종합시다. 떡을 먹고 쉬러 온 제자들이 오히려 떡을 떼어서 나눠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이 온전히 주님을 닮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리로이 아임스가 쓴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천사가 하늘로 돌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세상에서 시작한 일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나의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모두 맡겼다 대답하시죠. 그러자 다른 천사가 또 묻습니다. 만약에 그 제자들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번에도 망설이지 않고 다른 계획은 없다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영혼의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쩌면 여러분은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유일한 방법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적한 곳에 떡을 먹고 쉬러 간 제자들이 오히려 분주히 떡을 떼어 나눠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쉼보다 섬김이 더 귀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떡을 먹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도 주님 만나기 전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바로 이것이
주님을 만난 뒤 변화된 우리 성도의 삶이고 참 제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언제나 기쁨으로 영혼의 강도 만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